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언제나 사모하며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김정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쉼 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무지함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없소서.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 영혼을 격려해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홍수로 인해 삶이 어지러운 이때에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치가들에게 정쟁은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체험케 하셨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국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교제케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이 예배를 위해 애쓴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샤론 찬양대 찬양 후에 김국현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강의 21번째 교회를 보호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돌보시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자주 불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송 가수 소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에 몸도 마음도 무겁고 공기도 무겁고 입은 옷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려고 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제 별명이 부끄럽지만 소리엘이었어요. 성대모사 잘한다고 신경은 썼는데 오랜만이라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가사 아시는 분들 자막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교회를 위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강의 21번째 시간, 교회를 보호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득 이 교회를 보호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기에 교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한다는 의식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한 교만은 아니겠는가?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단지 교회되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단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혹은 그 장소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그들이 있는 장소가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질을 회복하라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권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작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성도 각자가 작은 교회임을 알아 그 본질에 충실할 때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각자가 또한 보호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 되려고 하고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보호하려는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곤 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은 각자가 가진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신념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며 결국 이 사명이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쫓아 교회됨을 완성해가는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라는 위임 속에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교만함 다 털어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뜻이 무엇인고 하니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시작이며 그 사랑을 연습해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심을 먼저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의 신념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리라, 이런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 되며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이곳저곳 찾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제가 지금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으뜸이니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탄이라고 하는 주스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보탄이라고 하는 주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주스병 라벨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주스는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보타니는 신선하고 맛있는 오렌지 주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유명 주스들처럼 오렌지 농축액을 물에 타고 첨가물 등을 섞어서 이렇게 맛있는 주스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좋은 오렌지를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짜고 우유처럼 살균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을수록 신선하고 맛이 뛰어난 오렌지 주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주스병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사실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기 그리고 성도됨의 본분을 지켜내기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 밖으로 자꾸 목소리를 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교회의 본분을 지켜 정말 사랑해내고 있는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요 성도됨의 사명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명령임을 깨달아 오늘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눈에,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또한 그 교회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교회 역시 그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황된 기대로 낙심하지 말고 현실적인 기대를 통해 나와 상대방을 인정하면 받아주기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기사 있었습니다. 잠자던 장롱면허 코로나가 깨웠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잠자는 장롱면허 코로나가 깨웠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운전면허는 있지만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았다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대중교통을 꺼려하면서 잠자던 운전면허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앞차 뒷면 스티커에서 재밌는 것 봤습니다. 초보보다 무서워요 장롱면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초보보다 무서워요 장롱면허. 스스로 운전에 서툴다는 것을 공지하니까 아무리 1차선에서 40km로 달려도 빵빵거리기보다는 피해가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그냥 피해서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공유하면 참 쉬운데 우리는 거룩한 척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가식에 사로잡혀서 만들어낸 거짓을 사실로 믿는 어그러진 판단력까지 자존심처럼 붙잡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 나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도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적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짓는 죄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라는 것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간혹 나는 타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용납하신 큰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감해주는 성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겪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차지 않는다는 그 감정을 십자가로 여기고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건강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즐겨봤던 드라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드라마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의사생활도 있는데 그 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세상에서 각양의 죄를 짓고 교도소라는 곳에 들어와서 교도소 한 방에서 살아가는 군상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이 재혁인데 한때 대단히 잘 나가던 야구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서 메이저리그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야구 선수 재혁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남성을 제압하다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통을 맛봤지만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역이 있는 방에 새 식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대위라는 인물로 군에서 부하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누명을 쓰고, 분명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분노와 세상에서 받은 지탄으로 인해 스스로의 감정조차 다스릴 수 없는 괴물인 상태로 이 교도소 방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이 유대위가 주인공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교도소 생활이 되게 즐거워 보입니다. 혹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이 유대위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위님, 억울한 건 알겠는데 살고 싶으면 그 화를 다스려야지. 안 그러면 못 산다고. 나도 살기 위해 이러는 거야. 나도 너무 억울한데 살기 위해서 내 감정을 다스려가는 거야.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를 다스려야 하는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뚝불뚝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꾸 던집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여야 하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표창이 되어서 남의 가슴을 찌를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스스로 벗어던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다시금 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성도가 되기 전에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 눈에 들보를 보므로 다른 사람의 티를 용인할 줄 아는 가장 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내가 짊어진 이 감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는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통해 서로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겁쟁이입니다. 저만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겁 많으시잖아요. 단지 겁 없는 척, 용감한 척하며 살아갈 뿐 우리는 두려움 앞에 내몰려진 상태로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야곱이 그 형에게 돌아갈 때, 이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사람 붙잡고 씨름했다라고,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야곱이 왜 하나님의 사람 가랭이를 놓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서예요. 무서워서예요. 형에게 갔을 때 어떻게 할까? 내가 과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상황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는 나를 살려 주십시오거든요.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속하여서 서로를 격려함으로 더 깊은 유대와 결속을 이뤄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감은 관계의 시작이며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격려하는 공동체, 화평케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10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누구를 권해야 할까요? 나를 권해야 합니다.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저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나를 권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동질감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친한 목회자 가정의 초청으로 가평에 가게 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굳이 놀러 오라고 해서 가평까지 운전하고 갔습니다. 맛있는 거 해준다고, 닭갈비 해준다고 오라고 해서 구미동에 더 맛있는 닭갈비집 있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아이들은 앞에 풀장에서 놀고 있고 잠깐 비가 주춤한 사이에 어른들은 불을 피우고 닭갈비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용 철판이라고 하는데 과연 구워진 닭갈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긴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먹어야 하니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닭갈비를 구웠는데 사실 첫 판보다 두 번째 판이 더 맛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운 닭갈비는 야채가 조금 덜 들어가서 말하자면 준비가 조금 덜 돼서 짜고 매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대접하는 분의 성의와 분주함을 마다하지 않는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첫 번째 판도 맛있는데 두 번째 구운 닭갈비는 조금 더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판도 맛있는데 두 번째 구운 판은 조금 더 맛있습니다. 순간 초청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말도 참 이쁘게 하시네. 한참 후배 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칭찬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기꺼이 수고해준 노력과 그 섬김이 참 고마워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좋은 말로 돌아오니까 서로 행복해지고 좋았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관계로도 서로를 향한 배려도 더욱 커졌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조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덜한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조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특별히 예쁜 말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감과 격려를 통해 서로를 위로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묵상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겁장입니다. 그것 인정하자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섭니다. 혼자 하는 것이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못다 만족하는 우리를 위해 동역자, 친구, 공동체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결속하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되고 또한 나를 지키는 것이 되며 우리의 걸음을 천국으로만 향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보호하라는 사명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공동체로 거듭나 그 의지와 노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성품으로 감정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두려움 없이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하시며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임을 깨닫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실천해 가시는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와 노력으로 주의 뜻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감정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가신 길 따라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정 속에 동역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으셨듯 함께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걸음 완성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알아 주여 주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김국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셔서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용기 내셔서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아버지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조금 더 감격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자료집 생명의 삶 8호로 나와 있습니다. 허전하고 공허할수록 묵상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되거든요. 꼭 구입하셔서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요.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임을 깨닫고 사랑하며 품어주며 또한 격려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구미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